출애굽기 9장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전달받은 거죠.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중한 우박. 이집트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중한 우박, 큰 우박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 중한 우박을 내리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박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신기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다십니다. 너의 생축, 그리고 들에 있는 것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이제 집에 돌아오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들 집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우박에 맞아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릴 건데 만약에 이집트 바로왕 네가 니네 국민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이집트 바로왕을 거시기 하시지만 이집트 백성들이 그냥 우박에 맞아서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도 다 지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니느웨 백성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다 죽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회개해서 다시 살게 했냐고 하니까 요나야 네가 그 덩굴 그늘을 주는 그 덩굴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피하는 덩굴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네가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아끼면서 내가 저기 니느웨 백성들 다 지었다. 저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아이들도 있다. 내가 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 요나 네가 덩굴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 바로왕 때문에 거시기 하시지만 이집트 백성들이 다 우박에 맞아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생축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집안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가 있으면은 우박에 안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건데 중한 우박이 내릴 건데 너희들이 집 안으로 다 피하면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 안으로 다 피하면 된다. 이집트 백성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집 안에 피한 사람은 집 안에 피한 짐승도 이제 다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이집트 바로왕이 그 이집트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집 밖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 밖에 계속 있으면은 그 사람, 그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 바깥에 그대로 있으면은 죽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집트 바로왕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집트 바로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거역하지만 이집트 백성 중에도 아직도 7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6가지 재앙을 당했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집트 백성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줬는데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도 짐승도 우박에 맞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내일 나오는데 결국 집 밖에 있던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습니다. 우박에 맞아서 죽습니다. 주먹만한 우박 맞아서 살 사람, 살 짐승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또 이집트 백성 중에서도 나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한 그런 이집트 백성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집트 백성들은 그냥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우박에 맞아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옳은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른 말, 잘못된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책에서 읽은 것, 그거를 토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그릇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옳은 말도 할 수 있고 그른 말, 잘못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옳은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말만 하십니다. 완전한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집 안에 들어가면은 우박에 안 맞을 것이다. 그래서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을 굳이 우박이 내리는데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우박에 맞아가지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집 밖에 돌아다니는 이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박이 내린다고 했을 때 집안에 들어가면 산다. 집안에 들어가면 우박이 맞지 않는다. 집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이집트 바로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 바로왕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이집트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집트 바로왕 같지는 않았더라도 이집트 바로왕처럼 마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 백성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믿고 예수님만 믿고 그러면은 나와 내 집 구원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집트 백성들이 집 밖에 돌아다니다 우박 맞아서 죽은 것처럼 짐승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집 안에 들어가면은 우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보통 지금 보면은 밖에서 막 태풍이 부는데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태풍에 휩쓸리고 굳이 홍수가 난다는데 왜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개천에 가가지고 거기 휩쓸려서 죽습니까? 굳이 나갔다가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이 임할 때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오든 홍수가 오든 뭐 안 좋은 재앙이 온다고 하면은 산사태가 나든 그러면은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해서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내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집트 백성들 중에도 그 양분이 되는 겁니다. 나누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괜히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우박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일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 그 중한 우박, 주먹만한 우박이겠죠. 그런 우박을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축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다 모아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들에 있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박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피할 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집트 바로왕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이집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나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 중한 우박을 내리신다고 그 재앙이 임할 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집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시대에도 재앙이 있습니다. 태풍도 오고 홍수도 오고 산사태도 오고 화산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재앙이 임할 때 안전지대로 집 안으로 하여튼간 안전지대로 이제 이집트 그때는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는 지금 시대에서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소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굳이 재앙이 임하는데 태풍이 오는데 홍수가 나는데 산사태가 나는데 화산이 나는데 굳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재앙이 임할 때에 대피소로 피난소로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집 안에 피하면 산다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집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꼭 나와 내 집은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꼭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